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아멘. 자,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야 되겠는가? 우리가 확실한 비밀 또 결론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 훌륭한 이야기, 또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어져도 우리에게 뭐가 안 되면 안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면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남아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것.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이죠. 오늘 그 응답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남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누구만 필요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어떤 이야기입니까? 제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사 이야기 때 예수 그리스도 없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돼야 되고 또 남아야 될 이야기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에게 결론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됩니다. 기쁘고 즐거운 겪을 때도 있고 이와는 반대로 슬프고 가슴 아픈 일들을 겪게 되기도 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믿음의 수준을 볼 수 있죠. 또 신앙 수준, 그러한 수준을 조금이나마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려움이 왔을 때 오직을 붙잡는 자는 저 믿음의 수준을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막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그런데 보니까 어려운 일 일어났는데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좀 그러더라. 그러면 저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죠. 그러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들이 있을 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의 감정에 다 사로잡혀서 불신앙의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가끔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의 중직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는 작별을 고하고 그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별 메시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힘썼던 제자들, 중직자들과 작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슬프고 또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36절에서 3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다 크게 울고 목을 안고 입 맞추고 왜 그랬습니까? 22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죠.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과 전도팀이 가야 할 현장이 어디냐?
이제 그들이 복음 전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무슨 일을 지금 당할지 모른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위협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오직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주셨는데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환란이 지금 나를 기다린다고 하셨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령이 내가 가야 할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는 그 현장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 환란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고통과 또 죽음의 위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지금 그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현장으로 보내는 성도들, 제자들, 중직자들은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슬퍼하며 이제 함께 기도하고 했던 것이었죠. 반드시 환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을 때 바울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어디에 들어간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된다.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도 나는 그 현장에 가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사단에게 붙잡혀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뭘 가지고 있었느냐?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생명보다 무엇이 더 중요함을 깨달았습니까?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나에게 더 중요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바울이 붙잡았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도 바울에게 주신 기준이요.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딱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윤리, 도덕, 상식이 우리의 기준이 절대로 되어질 수 없구나. 우리의 기준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구나. 곧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지는 못할지라도 바울이 고백했던 삶을 살도록 도전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삶에 복음을 증언하는 그러한 삶의 도전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삶을 도전하도록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향을 주셨는데 그 방향이 뭐냐? 망대, 여정, 이정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향이죠. 7 망대를 세워라. 7 여정을 가라. 우리의 미래는 7 이정표 속에 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거기에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방향과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우리는 속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방향, 세상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방향? 전도와 선교의 방향.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면 세상의 기준과 다른 판단과 다른 결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 또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보니까 자, 어려운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지금 다말의 남편이 죽고 그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남편이 죽으면 시동생과 또 혼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동생들도 다 죽게 되고 결국에는 자식을 지금 못 낳는 상황에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정직과 인내하면서 신앙의 가치를 지키면 결국 의미 있는 결과가 오게 된다. 한마디로 눈칫밥 먹더라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축복받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말이 비록 죄인이지만 무슨 말입니까? 다말이? 다말은 누구다? 죄인이다. 그렇죠. 음행을 행했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꾸 이것을 성경을 보는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사람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윤리, 도덕,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 기준으로 보니까 다말이 죄인이지만 그러나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볼수록 다말이 절대로 죄인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다말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아니라 다말은 언약 붙잡은 자라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은 자.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췄어. 사람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에 자기의 삶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자기의 삶을 맞추니까 하나님은 씨의 언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6월절에 그 비밀을 주셨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출애굽의 비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굳게 다만은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씨의 언약을 붙잡으니까 죄인이지만 복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말은 언약 붙잡은 자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 붙잡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장에는 정탐꾼을 도와준 라합이라는 여자, 성경에는 이 라합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생 라합, 그렇죠. 기생 라합. 그의 직업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또 윤리적으로 세상에 많은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라합이 거짓말로 왕을 속이고 자기가 섬기는 왕을 속이고 나라를 배신해서 반역죄를 짓는 일을 범하게 되죠. 그렇죠? 정탐꾼,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려고 지금 첩자가 들어왔는데 그 첩자를 도와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로 보면 얼마나 큰 죄를 지은 반역죄인입니까? 누구 기준입니까? 사람 기준입니다. 사람 기준으로 보면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완전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라합은 누굽니까? 언약 붙잡은 자라는 것이죠.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 라합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하였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언약 붙잡은 자라 그런 것이죠. 언약을 믿음으로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줬다. 그리고 저기로 갔습니다.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했다. 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이 볼 때는 이 라합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인이었다. 세 번째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훌륭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자, 이 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다윗의 삶을 볼 때 가장 큰 죄가 있었는데 어떤 죄냐? 계획살인자였다는 것입니다. 계획살인자. 그렇죠. 계획을 정해놓고 장군을 이제는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취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계획살인자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에 다윗이 이렇게 범죄할 것을 알고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무엇으로 세웠느냐?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었느냐?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했느냐?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모, 특히 용모, 키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성품 같은 또 행동 같은 그런 것을 말하죠. 이 사람의 기준, 이런 눈으로 보이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죄의 용서함 받았다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축복 누릴 수 있었다고 위안받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 무엇을 보셨느냐? 다윗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언약의 비밀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언약계의 비밀을 붙잡고 언약계가 비바람 속에 거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뭘 지어야 되겠구나?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구나. 성전 누굽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성전 지을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한 다윗, 그 다윗이 붙잡는 것, 나에게 이 성전의 비밀, 언약궤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자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이 언약을 보았지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이것들은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죄인이 하나님께 속죄함 받을 수 있도록 드리는 그러한 속죄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속죄제를 이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을 통해서 이 속죄제를 드리라 그랬는데 오늘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지 바르게 응답받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제는 왜 드리는지 이유를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알고 이제는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어떤 제사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중에 4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용서함 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속죄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무지, 연약하여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속죄제를 왜 드리느냐?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 회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죄 짓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단절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다. 자,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알고도 지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죄를 짓고 때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왜냐? 공중권세 잡은 흑암이 문화를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또 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죄인 줄도 모르고 짓게 되는 이게 부지 중에 짓는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죄를 짓게 된다 이것이죠. 그럴 때마다 죄 지은 자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구약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로 인해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라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왜 드리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왜? 사단이 속여서 내가 죄 짓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가 필요하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단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그 영향 아래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기억하지 않는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허물이 있더라도,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뭘 안 한다? 기억조차도 안 한다. 왜 하나님은 육신적으로 보면 범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을 왜 사용하셨습니까? 지금 시대에 다윗이 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왕에서 물러나라 막 시위했겠죠. 법의 심판을 받아라 막 플랜카드 걸어놨겠죠. 그렇죠? 비난하고 항의하고 SNS에 막 글 올리고 물러나라 그렇게 비난하겠죠. 이게 인간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다윗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왜냐? 인간이, 다시 말해서 다윗이 지은 죄를 하나님은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사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단 뭐가 필요한가? 오늘 그 약속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뭘 드리라 그랬습니까? 속죄 제사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라.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를 기억조차도 않으셨다. 그런 것이죠. 속죄제를 드려야 될 이유. 자, 세 번째. 그러면 속죄제를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반드시 드려야 될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속죄 제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속죄 제물을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뭐다? 조건이다.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조건, 속죄 제물을 드려라. 죄를 지은 죄인에게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죄를 지었으면 이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드리게 될 제물에게 뭐 한다 그랬습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그랬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누구에게, 지금 어느 존재에게, 송아지에게, 그렇죠, 안수해서 내 죄를 송아지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내 대신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내 대신 희생하게 됨으로써 내가 짊어져야 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받도록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이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내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다. 네 죄가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날마다 뭐 잡았습니까?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이 속죄제를 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니까. 날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 짓기 때문에 날마다 속죄 제물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이 죄의 문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렇죠. 단번에 드리고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양과 같이 제물이 되었고 피 흘리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양과 같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양과 같이 속죄 제물이 되셨다. 그 속죄 제물 되신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지은 죄를 양의 머리,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한 것처럼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완전히 전가하였기 때문에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뭐가 되셨습니까?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사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의 말씀처럼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도록 단번에 그가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 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소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송아지를 대신하여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신 속죄 제물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그 죄는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단 마귀가 우리를 절대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 제물을 우리가 드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드려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대속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의 방법입니다. 유일성의 방법이죠.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 얻게 되는 재창조의 비밀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죄 지었으니 회개하라, 용서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기준을 어디에 맞춰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까? 사람 기준으로 맞춰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이 필요 없냐?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거 해야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이면 이것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죄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지을 수도 있고,
그러나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죄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아까 서론 부분에 다말, 라하, 다윗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그들은 승리하는 자였다. 언약 붙잡은 자였다. 사람의 기준이면 실패하지만 그렇게 또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나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자꾸 육신의 기준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실패시키는 이 사단의 조직, 이걸 뭐라 하냐,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이 적그리스도, 또 이것을 또 이용하는 조직, 3단체, 이러한 조직들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절대로 이런 율법 가지고 우리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비밀 가지고 우리는 이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 할 수 있는 현장과 교회와 서밋들이 필요합니다. 삼들과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통해서 이들을 훈련시키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이 조직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다락방과 또 미션홈과 지교회, 그 현장 속에서 또 캠프 시대를 열어가면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한 것이죠. 영적으로 또 기능으로 또 문화로 현장을 살려가는 서밋들이 흑암문화 3단체 적그리스도를 무너뜨리는 렘넌트 서밋이 되어져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어질 그러한 렘넌트 서밋들이 필요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현장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이 이름으로 이 흑암의 현장을 정복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한 주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죄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사 우리의 간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